씨앗을 받으며 허영자인데요. 가을 뜰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아 성찰의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봄, 겨울에 대해서 배웠고요. 앞에는 이제는 가을입니다. 자, 가을은 성숙과 결실의 계절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씨앗은 알찬 결실이며 두 손이 송구하다. 송구하다라는 거는 마음이 두렵고 거북하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겸손한 마음이죠. 자, 내가 씨앗을 받으려니까 난 한 게 없는데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모진 바람에 부대끼면 시련과 고통이죠. 먼 세월을 살아오신 그러니까는 이제 의나 자 결실을 맺기까지 온갖 시련 반백의 어머니 가을 초목이요. 결국 비유와 영탄법을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자 거리라는 거는 뜨락과 반대되는 의미가 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아무 얻은 것도 없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 씨앗은 자신이 열심히 한 곳에서 의지를 다지면서 시련을 견뎠기 때문에 이것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절이 알차고 염은 황금빛 생명, 씨앗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련을 딛고 얻은 삶의 보람과 결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련하셨네. 자, 당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을 초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을뜰하게 젊음이라는 건 모진 바람에 부대끼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요. 역사라는 건 이룩한 건설한 씨앗을 받으려니 자, 도무지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두 손이 염치 없다. 겸허하고 부끄러운 마음, 이련에 송구하다랑 같은, 대응이 같은 시어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자연은 가을의 뜨락은 그렇게 씨앗을 맺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법, 직유랑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화자의 정서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 어조로 주제의식을 부각하며 영탄, 의인, 그래서 대상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통한 발견한 가치 있는 삶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변형된 수, 미, 상관,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을날 집안 빈터에서 성숙한 초목의 씨앗을 받으니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참 덧없다 라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을 초목은 긴 세월 동안 온갖 비바람, 즉 시련과 고통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맺었건만 나는 삶의 슬픔과 고뇌만 느꼈을 뿐이라면서 내면적 성찰을 깊이 있게 토로하고 있는 시입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김강규. 위험한 곳에는 아예 가지 말고 의심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소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어른들은 항상 얘기하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라. 그분의 말씀대로 집에만 있으면 양지 바른 텐마루의 고양이처럼 길들여진 소극적인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언제나 귀여운 자식이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에 힘들 거 무엇이라 싶었지만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소극적이고 평탄하게 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영이 부족한 탓일까? 태풍이 부는 날은 태풍이라는 건 삶의 고단과 역경이고요. 집안에 들어앉아 집안이라는 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때 묻은 책을 골라내고 옛날 일기장을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꾸 찢어버린다. 이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짓을 못하게 되어도 결국 죽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할까? 어쩌면 그러기 전에 낯선 전화라는 거는 화자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는 외부의 힘이 되는 것이었죠. 울려올지도 모른다. 지진이 일어나는 날은 자 지진이라는 건 삶의 고난과 역경. 자 태풍이랑 똑같죠. 집안에만 있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 짓을 안 해도 의심을 받는다. 부정적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조용히 사는 죄악을 피해 자 죄악이라는 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부정적 인식이죠.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평온하게 살지 마라. 자 평온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무슨 짓인가 해라. 아무거나 해라. 아무리 부끄러운 흔적이라도 무엇인가 남겨라. 결국 나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자세를 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실천적인 삶을 살라는 권유이며 시적 화자의 독백을 산문적 진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순응적 태도를 상징성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화자가 삶의 체험에서 체득한 지혜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삶은요.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었으면서 비판하며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삶의 흔적을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과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소극적으로 살라는 거. 역시 아버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순응하며 살았던 과거 삶에 대한 비판을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풍이 부는 날, 지진이 일어나는 날, 천재지변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 때묻은 책은 금서로 지정한 책일 것이고 일기장은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항하는 화자의 과거 행적이 묻어나 있습니다. 자, 자유시이며 서정시 비판적이고 독백적입니다. 김남조의 설일입니다. 자, 김남조는 기독교적 색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종교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나무와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겨울나무는 개별적이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자, 겨울나무 따로 바람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서로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결국에는 의인법인데요. 보머처럼 직유법을 써가지고 바람을 시각적, 보이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는 건 시에서 촌스러운 표현이고요. 바람이 빨래처럼 진종의 가지 끝에 걸려 있습니다. 자, 결국 나무는 바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종이래라는 건 하루 종일입니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결국에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거죠. 혼자는 아니다. 깨닫습니다. 아,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자, 혼자 점층, 누구도 점강, 그래서 나도까지 해가지고서는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는 표현입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자, 나무는 눈에 보이는 존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도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이라는 거는 영원한 동반자이며 기독교적 색채를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이며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층계의 어디쯤이라? 자, 돌층계라는 것은 여기서 시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역설법이 되는 것이죠. 어디쯤이다. 신은 시련 속에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사랑도 매양이라는 거는 매양은 언제나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섭리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신의 의지 또는 은혜입니다. 자, 자갈밭이라는 것은요. 은유법인데 사랑입니다. 사랑을 시각화하고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적지 말로써 풀던 마음 말로써 삭히고 이적지라는 것은 이때의 사투리이고 이때까지는 말로써 삭히고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불평들을 이제는 조용히 내 안에서 자아 성찰하면서 반성하겠다는 시적화자의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널브러져서 이 생명을 살자. 자, 내적 상황이며 자신에 대한 다짐 또는 독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송한 분에 넘쳐 고맙고도 미안한 축연이라는 것은 축하하는 잔치고요. 알고 이 나의 삶이 황송한 축연입니다. 하늘이 베풀어 준 것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이 생명을 살자와 대꾸되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입니다. 자, 새해의 눈시울이 자, 새해 보니까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새해예요. 새해에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가져서 하늘을 딱 봤더니 눈이 펑펑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눈시울은 눈물이고요. 순수의 얼음꽃이라는 것은 은유법이며 원관념은 눈입니다. 자,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상승의 이미지인데 결국 새해의 눈시울이라는 것은 나의 눈물, 삶에 대한 고통과 시련이 눈물로 떨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눈물이 승천하면 다시 땅 위에 떨궈주는 백설. 백설이라는 건 순수를 상징해 주는 것인데 우리의 가슴 속에 지닌 순수한 마음과 슬픔의 눈물이 하늘에 올라 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법이며 은유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설을 담고 온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는 승천한 눈물이 백설, 흰 눈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을 흘릴 때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순수했다라고 얘기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제는 신의 존재를 느낌으로써 고독을 극복했고요. 앞으로는 내가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새해의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으며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밝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정적 자아는 차분하고 설득적이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